주님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한 마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는 청년 공동체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위로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지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함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사순절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절제와 회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 의미에서 보라색이라는 색상은 이 시기를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회개와 속죄를 위해서 이 색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라색은 교회에서 특정한 시기에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나 사순절의 기간에서 흔하게 교회에서는 접할 수 있게 되지만 일상에서는 흔한 색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보라색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센스 있는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을 잘 매치해서 코디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보라색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시기에 보라색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 있게 됩니다. 매년 사순절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은 다른 그러한 것이 찾아왔다. 조금은 다른 의미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제하고 계시냐 하면은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의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했을 때도 여전히 그 길을 계속해서 매년 반복해서 걸어가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은 도전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40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40일과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겪었던 40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시험을 받았던 그 40일 모두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길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으로 향하는 모든 이들이 겪어야 할 한 가지 압축된 그 여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이 40일이 매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각 성과 마을에 들어가셨고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구원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배제되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유대인들 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이나 우리로 하여금 말하자면 특정한 교단이나 교회나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예루살렘의 덩 게이트라는 오래된 문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은 작은 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들어가고, 예전 오래된 기록을 보면은 낙타들이 고개를 숙여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문이 이런 문하고 확실히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해보고 추정해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진정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지 그들의 소속이나 그들의 민족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난 본문의 말씀이 덧붙여서 이해되기를 원하시는데요.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단어는 약 36리터 정도의 밀가루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유대 전통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효모라고 하죠. 이스트라고 하는 그것을 넣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자주 드시는 베이글과 같은 빵들 있죠.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빵은 유월절 시기에는 누룩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부푸냐 할 때 이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초대했고, 그 초대가 이루어졌을 때 마침내 부풀어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신분이나 재산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선수들이 함께 결어서 경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승리를 쟁취하듯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지냈던 세월이 길고 봉사했던 공로가 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친밀함들을 계속해서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러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3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순서나 위계 질서나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여기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그 길은 방법들은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좁은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의 불의와 한복판 그리고 나의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오래된 그 집단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도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도 아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어둠과 그리고 슬픔과 고난을 바라보시고 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탄식하고 계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곳에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 죄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거두실 분이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에도 달려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오시고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더 큽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경주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헌신했는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정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며 치열한 분투가 없이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 십자가 앞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가셨고 그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예루살렘, 세상이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는 이들에게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가기가 어려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둠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이 시간,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식과 그리고 이름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좁은 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가 계시고 먼저 우리의 어둠과 그리고 소외된 마음과 그 슬픔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부활의 소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이 밝히 빛나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 모두가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